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낸 좀 두 분께 감사하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다른 데들 잘합니다만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줄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은 안심이 되어집니다. 정부에서도 2월 말부터 시작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2월 마지막 주 모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중단을 시작으로 해서 약 10주간의 예배 축소를 끝내고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고난이었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분명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도, 우리 가정의 모습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사회, 문화, 경제, 종교 등 거의 모든 부분이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10주였습니다. 2달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우리 삶이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고작 10주가 말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상처는 생기기는 쉬우나 아물기는 어려운 것처럼 약 10주간의 전염병 사태로 입은 피해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데는 짧게는 1년 그리고 3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요. 비단 사회적인 회복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초신자들은 아예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넷 예배라고 하는 더 편한 예배를 경험했던 수많은 성도들은 집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입되면서 예배에 대한 옳지 못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회복하는 데 역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서강교회 성도들은 세상 흐름에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정답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폴 스톨츠가 쓴 책 위기대처 능력 AQ에서 그는 고난을 이겨내고 또 고난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는 힘을 의미하는
역경지수 AQ를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고난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큰 문제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불안, 그리고 자신의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전에 대부분 포기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연구 끝에 역경지수 AQ를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이 책의 부제는요,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곧 그가 연구한 AQ는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통해 입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에 힘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것을 수치화한 것인데요, 그는 AQ의 수치를 등산하는 세 부류의 사람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퀴터, 곧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상황이 힘들 것 같이 보이니까 지레 겁을 먹고 그냥 피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캠퍼, 곧 천막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등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면 천막을 치고 상황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클라임버, 곧 포기하지 않고 등반을 감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춰서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역경을 분석하고 끝내 길을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넘어져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요, 보완하고요, 더 단단히 준비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역경지수 AQ가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저들에게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인생이 순탄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다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커다란 고난 앞에서 힘들어했습니다. 도망가 보려 했고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피난처를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다시 일어나 끝내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여호수아, 기드온이, 다윗이,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 앞에서 실패했고 절망했고 때로는 꼭꼭 숨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간직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남은 일생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망을 하지 않는다거나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조율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도 역시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일컫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들이 승리했는데요, 난간을 이기고 승리했는데요, 승리했던 비결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결단이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도다 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끈질긴 믿음입니다. 끈질긴 믿음입니다. 바로 그 끈질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길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항해사를 아시죠? 이 항해사의 진면목은요, 순항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해사의 진면목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풍랑을 만날 때에 나타납니다. 성도의 진면목도 그렇습니다. 삶이 솔솔 잘 풀리고 순탄한 삶을 살아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역경을 지날 때에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보수하며 다시 시작하는 이때에 포기하지 말고 멈춰 서지도 말고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감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서강의 지체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인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고요,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뿌리꽃보자 무단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그런 노력과는 달리 이미 타락해버릴 대로 타락해버린 백성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과 성공이 하나님이었고요,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돈, 성공, 자신의 만족 같은 것들을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살던 즈음에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요시야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밥 먹듯 하던 유대 민족들이었는데 그들의 지도자인 요시야 왕이 죽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타락해버립니다. 타락의 결과로 결국 유대 민족 사회에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방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서 남유다는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들을 사랑하셨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저들에게 보내며 말씀해 주셨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자, 선지자 스바냐는요, 앞으로 다가올 남유다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미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너희를 지키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1년 전에 아니면 5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람을 아주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긴 믿지만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뿐입니다. 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져 버렸고 이로 인해서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었고 축소되었고 그리고 제한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찬송을 마음껏 하고 싶어도, 전도를 하고 싶어도, 헌신을 하고 싶어도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정을 냈던, 하나님에서 마치 내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것처럼 외치던 우리의 영적 모습이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혹여 무너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서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귀를 뻥 뚫어줄 말씀이에요. 우리의 귀를 뻥 뚫어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무리 험한 길을 지날지라도 그 길이 분명한 길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했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구원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사는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보다 더 크고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기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너무 힘들어서, 오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 나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는 사람은 안 계십니까? 자, 얼마나 힘이 들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사람들 입에서 너무 힘드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할까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허락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넘어져서라도, 아파하면서라도 주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유대민족은 이제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절기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가 다가왔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아니에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거예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절기가 찾아왔는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20절이에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소망이 뭡니까?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살기 참 어렵습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새 소망이 뭐냐고. 목사님, 긴급 재난지원금 준대요. 정부에서도 주고 서울시에도 주고, 그것이 요새는 큰 기대입니다. 예, 지자체에 따라서 주는 액수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도 시도 잘 선택해야 되겠더라고. 어디는 더 많이 주던데 말이죠. 이제 5월 둘째 주인가요? 정부에서 4인 기준 100만 원을 가정당 준다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소망이십니까? 자, 하여튼 뭐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빚 갚으려면 힘이 들겠지만 일단은 조금이라도 준다니까 위로가 되고. 근데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어떤 힘은요, 일시적인 기쁨이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쁨이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만이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갈 땅, 구원받은 백성이 돌아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부나 명예나 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입성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한마디들을 듣는 것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값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지금 내려놓고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미국의 주일학교 교재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부자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그 운전기사 존의 주인은 젊은 시절에 가족 모두를 잃어버렸고 저가 하던 일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신앙이 참 좋았어요. 복음으로 다시 일어났고 끝내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꿈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존의 주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에게 있어서 성실한 운전기사인 존에게도 교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존은 그때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최고이지 교회 나가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존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존에게 포기하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그때 내 차를 자네에게 주겠네. 존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시던 주인은 빈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 차를 자네에게 주겠다는 말에 너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나 인사를 했습니다. 곧이어 주인은 덧붙였습니다. 내 차를 준다니까 그렇게 좋은가? 예, 너무 좋습니다. 주인이 덧붙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 집도 주겠네. 내 집도 주겠네. 자네 가족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게.
저는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꾹꾹 인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아주 기뻐하는 존을 보고 주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은행에 있는 돈과 토지 다 주겠네. 저는 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시기를 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모시던 주인이 돈과 땅과 집 모든 걸 준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기에 우리 주인은 평생을 이룬 것을 아낌없이 나에게 준다 그런 것일까?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세상 재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인의 말이 불현 생각이 났습니다.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 길로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뚫었습니다. 주인님이 준다고 하는 자동차도 집도 재산도 돈도 싫습니다. 주인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 무엇을 갖고 싶은가? 저는 대답합니다. 주인님, 저도 주인님처럼 예수님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서강희 씨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100% 꽉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소망이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속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인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 약속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서강의 제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